자, 한 지구 땅덩어리에 살지만 세상이 참 너무나 이렇게 틀리다, 다르다, 요지경 속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정부 내 권선징악부라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포스터를 벽에 내 걸었는데, 포스터에는 이제 부르카, 이제 얼굴을 가린 여성 사진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렸어요. 글귀에는 히잡이라고 얘기하고 사진에는 그 부르카를 쓴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부르카라는 것은 그 눈만 빼고 다 덮는 것을 검은 천으로 덮는 이슬람 여성의 옷이고, 히잡은 이제 머리만 두 건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공개 처형도 허용이 되고, 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외간 남자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40대 매질을 치고 그 후에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는 또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때 여성의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낮았기 때문에 남녀 평등의 의미에서 여성가족부가 세워졌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남자 젊은이들이 우리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묘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남성의 인권, 한쪽에서 또 여성의 인권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남녀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말로는 화합,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그 행동은 결국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가르는, 분열시키는 그런 책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성의 개방을 넘어서 성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전, 혼전 성관계를 넘어서 남녀 간의 성관계를 넘어서 동성 간의 어떤 그런 행위를 부추기는 그 사회적 조류를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어떤 시류에 따라 내가 그렇게 진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주어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보다 우리나라가 더 괴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니까 10대 여성이 많은 표제 중에 한 6가지를 골랐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가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든가, 두 번째는 불안장애, 세 번째는 조현병. 왜 10대 여성들이 이런 단어에 클릭을 많이 했을까?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신에게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클릭을 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겉으로는 이것들을 표현을 안 하죠. 뭐 나름대로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들춰보면 엄청나게 많은 10대, 20대 남녀 젊은이들이 정신의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간절히 소원한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한국 사회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 20, 30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더욱 20, 30대는 60, 70대
기성세대를 향해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주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60, 70대는 돈으로 세상을 살았고,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았고,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 부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20, 30대도 결국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부모가 주는 경제적인 어떤 공짜로 주는 그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러면서 부모 세대를 향해 사실은 불평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분위기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본적인 원인을 우린 찾아야 하는 거고, 원칙적인 문제를 우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기가 잉태한 후 이제 아들은 33일 만에, 그리고 딸은 66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관습에 따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사가 전해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까?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행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율법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단어에선 그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주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23절에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를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다. 이제 주의 율법을 보면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한 것이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을 따로따로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이 주어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주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소셜 미디어가 나의 주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에 소셜 미디어의 진행자의 뜻대로 집단 사고가 복제되듯이 만들어지죠. 집단 사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복사되어 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생각하는 버릇이 없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에는 속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시는 그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이죠. 온라인 기도였습니다. 온라인 기도의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카드를 만들고 아침마다 말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바라볼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어가 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아는 성령이 늘 함께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아까 우리 24절, 23절, 22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시므온이 움직인 모습을 보게 되죠. 2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늘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전에서 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시므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자, 26절은 어떠할까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그 시가 그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앞에 세 구절은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가 하면, 시므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가 만난 것이죠? 율법과 성령님이 만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죠? 영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주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 오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옆 친구가 그 편지를 뺏어다가 지가 읽어요. 읽으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가 막힌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그 편지를 읽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편지인데 하나는 비웃음이고 하나는 눈물이고 감동인 것이죠.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감동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이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신화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율법과 성령님이 만났습니다. 율법과 성령이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할까요? 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될 텐데 왜 먹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읽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고 영으로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힘이 있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전이 되는 주님의 비전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그렇게 기다리던 한평생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그 환희가 어떠했을까요? 천국을 마치 품에 안은 듯한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문장 하나가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입장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구나. 시몬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그 구원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받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할까? 그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함께 감동할 수 있고 우리는 함께 감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근데 다 커서 30년 만에 그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엄마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2장 28절에 30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발로 안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이게 지식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게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소설책을 얻을 때는 이제 건성으로 읽을 때가 있는데 소설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설이 마치 그림처럼 막 내 눈앞에 영화처럼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소설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므온은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돈이 비전이 되면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내 심령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입니다. 2장 3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몬은 계속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 이분이 십자가를 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